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알겠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안 잊어먹었죠? 네. 네. 지난주에 공부한 거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주제들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몇 네네, 장이었죠? 맞아요. 레위기 몇 장? 네. 18장. 18장. 내용이 네. 성생활에 관한 성관. 맞아요. 그 중요한 걸 제가 못 들었네요. 그러죠. 저도요. 지난번에 우리 이거 들었어야 수희 씨하고 성호 씨가 네. 결석했다. 네. 그죠? 중요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아유. 네, 이거 궁금한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잘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우리 18장을 많이 읽으면은 이 성관계에 관한 기본 원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잡혀진다. 네. 그거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네. 핵심은 세속 사회가 하는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를 잘 지켜서 남녀 관계 또는 성관계에 임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은 19장 할 차례입니다. 네. 19장. 19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네. 유대교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르칠 때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친다 하면 19장부터 가르쳐요. 오. 맨 처음에. 오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 1장부터 안 가르치고 제일 먼저 19장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은 내가 읽고 네. 두 절씩 제일 나중에 한 절 10절은 다 같이 네. 다 같이 읽을 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27강 거룩하게 산다는 뜻은? 자, 그러면 1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다 같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아멘. 왜 이렇게 중요한 장이냐면은 율법의 전체 뜻을 여기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큰 뜻을 두 가지로 요약했죠. 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과 사랑하라. 같이 사랑하라. 그게 19장에 나와요. 오. 18절 한번 봐요. 네. 19장 1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이 18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처음부터 이걸 가르칠 때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하나님 율법은 뜻이 사랑에 있다.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딱 머릿속에 넣고 이웃 사랑해라.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주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언제나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의 문단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19장 전체는 한 문단이에요.
그 표시가 19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제일 끝절은 37절이죠. 거기 가면은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말씀, 규례, 법도 이런 단어들이 서로 이제 상응하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제일 끝에 가서 닫을 때는 규례와 법도니라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시작해서 19장 37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숫자가 없었죠. 19 이런 거. 네, 예. 네. 옛날 본문에 아주 고대 본문에는 뭐 19, 1, 2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요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을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앞에 말씀 나오면 뒤에 규례 법도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의 문단인 것을 표시를 하는 그 장치예요. 기성전결. 처음에 기할 때 이렇게 탁 올라온 모티프가 끝에 결 맺어질 때 그때 나온다. 그걸 기법을 영어 라틴어로는 inclusio라 그래요. 인클루지오. 조금 어렵죠? 네. 한번 써봅시다. inclusio. 이게 성서 수사법이라고 그래요. 성서의 레토릭인데, 인, inclusio. 영어로 include, inclusion 이렇게 같은 네. 뜻인데, 이건 포함한다. 양쪽에 이렇게 순위가 A와 A-가 복판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A, 다다브라브라, 그 다음에 A 다시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단임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번역하는데 수미상관법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아유, 어렵네. 수미상관법. 그러니까요. 숨이 쌍감. 수, 머리와 미, 꼬랑지가 이렇게 쌍관, 서로 연관됐다. 이렇게 하니까 쉽네요. 그런 뜻이에요. 네네네. 좀 말이 어렵다, 그죠? 예. 수미가 사람 이름인 줄 알지 않았어요, 혹시? 옛날에 그 여자가 숨이 아니에요? 네, 예, 예. 저는 이걸 포괄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번 써먹었어요. 포괄법. 포괄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거는 한 문단인 줄 알 수 있는 게 1절의 말씀 끝에 규례. 그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도도도독 하다가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제 끝이 나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표시가 나는 게 2절 봐요. 2절. 2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근데 히브리 말로 이게 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디베르라고. 말씀하다. 여기에 뜨바림 그러면 10계명은 뜨바림 10가지 말씀 그런 뜻으로 히브리 말로 딱 눈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아버지 그럼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 되나? 원래 닮지 않나요? 원래 닮아. 유전자적으로는 닮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사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19장 공부할 때 나왔죠. 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거룩한 백성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냐?
그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에요. 19장의 주제는 거룩에 있어요.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 문단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문단이 놓여져 있는 앞뒤 관계 위치 그걸 파악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랬죠. 네네. 예. 이런 거 파악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그것은 임의적인 해석이 돼요.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돼요. 이렇게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즉 문단의 한 문단이 통일성, 한 문단이 적합성, 두 번째는 그 문단이 놓여지는 위치, 앞뒤 관계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문단 자체의 짜임새가 구조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죠. 성서를 이렇게 객관성을 담보해서 증거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주석하는 것을 비브리칼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비브리칼 프리칭은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의 문단을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문단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위치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세 번째로 그 문단 내부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그 읽은 본문이 그 문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네. 성서 주석이라고 불러요. 네. 네, 성서 주석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네. 주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9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첫째 표제의 거룩법이구나. 거룩. 그럼 거룩법, 성결법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했듯이 레위기의 1부, 2부, 3부 중에 3부에 해당한다. 지난 시간에도 그림 그려서 표현했죠. 1부는 1장에서 10장까지. 네. 2부는 11장에서 17장. 16장까지. 6장까지. 3부는 17장에서 27장. 27장까지. 머릿속에 꽉 박여 있죠, 이제. 10장에는 법문이 아니라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불을 맞아 죽었다. 네. 그죠? 그게. 그 다음에 2부의 제일 끝에 16장은 대속죄일 장이다. 대속죄일. 욤 기쁘림. 그래서 그것은 법문이 아니라 전 백성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총 회개하는 날이다. 네. 17장부터 이제 동물 잡는 그 도살 규정이에요. 네. 생명의 문제. 그리고 생명을 낳는 우리 성관계 문제 18장. 예, 그거 이제 거룩하게 사는 법. 첫째로 동물을 뭐 음식으로 잡아 먹을 때 고기 잡아 먹을 때 피채 먹죠. 막 그냥 빗째 먹지 말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것. 제사장 허락 없이 아무 데서 잡지 말고 그죠? 그런 성경이 다 규정되어 있죠. 네. 육식을 할 때 주의해서 하고 지나치게 탐식하지 말고 또 동물을 도살할 때 대량 도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제 1위 법이야. 네. 지키기 좀 어렵겠죠? 네. 피채는 안 먹습니다. 어제도 마트 대량으로 무슨 먹지 말라고. 하나로 마트가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쇼핑을 했는데 아내가 나는 뒤에서 이제 카트 그걸 떨고 항상 뒤에 쫄쫄 따라다니는데요. 우와. 어떨 때 2시간씩 따라다닐 때도 있어요. 와. 다리도 막 아프고 3시간 해야죠. 3시간 해요. 한 속으로 막 짜증도 나고 이거 좀 적어와서 탁탁탁 적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들었다 놨다 막 계속 이래요. 근데 고기 파트에 갔어요. 와, 고기가 뭐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양고기, 뭐 돼지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포장을 착 해가 뭐 닭고기 일로 가니까 이제 또 소고기 이편에 가니 갈치, 뭐 문어, 막 낙지 막 착 있어요. 야,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죠? 춤있고 웃고 넣으면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죽겠어. 이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 도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가 대도시다 보니까, 워낙 많이 잡아오는 거야. 네. 그래서 마음으로 참 아픈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 오로지 먹일 생각만, 자식들 그러니까 먹일 먹여야죠. 생각, 남편 먹일 생각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봐. 근데 17장은 그런 거예요. 육식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럴 때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또 생명의 사상을 깊이 배우면서 이렇게 한다. 18장은 그러한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고모나 또 이모나 또는 백숙모나 또 여동생이나 또 어머니나 이런 여성들하고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딱 써놨죠. 그죠? 아니 뭐 그 당연한 걸 써는 당연한 거죠. 근데 네. 옛날에 이방 나라에는 이런 일이 횡행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머니하고도 자고. 맞아요. 성경에도 있죠. 어머니 하체를 건드리지 마라. 근데 어머니 침상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야곱의 네,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의 였습니까? 맏아들. 첫 번째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네. 다윗의 아들. 아니 그게 친어머니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루이. 친어머니 아니라도 네. 하여튼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는 아내죠. 어머니지. 어머니지. 루벤?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가 4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빌하, 막 제일 끝에 어머니하고 침상을 더럽혔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아버지랑 잔 사람도 있지. 그것도 창세기 다말. 38장에 유다와 다말,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여동생을 막 유혹해가지고 여동생을 데리고 자고 탁 차버려갖고. 어허. 그죠? 그런 배다른 예, 여동생이죠. 예, 예. 다윗의 다윗의 아들.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이제 다른 성경 바깥의 문서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리스 문학에 또 이집트 문학에 페르시아 문학 등등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완전 건절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어서 이제 19장에 그 모든 큰 뜻이 다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져라. 너희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인류의 사회가 가나안과 애굽과 모든 세상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세상은 타락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을 것, 먹기 좋은 나무와 탐스러운 과일을 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은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고 모든 먹고 사는 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어요. 원래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사는 습관이 생겨났다.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새끼 잘 먹여야지, 내 가족이 최고지, 이렇게 하는 이기주의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세계는 그냥 자기중심주의로 빠져갖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게 폭력이었어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야벨.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을 덜로 깨어나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세계는 폭력에 물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속주의의 본질이에요. 세속주의의 본질은 이기심에 근거해서 남을 희생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폭력성의 근거에 있는 것이 세속사회예요. 네.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 어떤 사람 물어보면 이기심 그거 좋은 거야. 이기심. 이기심.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이 아닐 수 있어. 나는 이기주의자야. 나는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이기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 이타주의로 극복해야 돼요. 이타주의.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고. 빵을, 도넛을 오늘 보니까 우리 PD 감독님이 도넛을 사오셨어요. 분장실 했다고. 맛있었어요. 자기는 안 드시고 우리 보고 먹으라고. 이타심. 사랑 이타심. 저기 안 방송 보이는데 잘하라고. 되게 흐뭇해 하실 것 같네요. 방송 잘하라고 막 먹이는 거잖아요. 못 그죠? 먹었는데. 이타심. 하나님을 위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세상과 구별되어야 거룩해지는데 거룩이란 말이 그런 분리한다, 떼어놓는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데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삶을 살려면 이게 거룩한 건데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3절 끝에 한번 볼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4절. 4절 끝에 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있어요. 또 밑에 나는 여호와니라. 10절. 10절. 오늘 봉독한 거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길게 해서 그 다음에 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절. 12절 또 있고 또 14절. 14절에 있고 또 16절. 16절에 있고 또 18절. 18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완전 순해. 그죠? 예. 그러니까 2절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다. 소문단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되풀이해 읽으면 이 19장 내부의 짜임새가 눈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10번쯤 읽고 또 20번쯤 읽으면 이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반복하는 까닭이 있구나. 18절 딱 가서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7번 딱 되풀이하게 된다. 완전. 그 다음에 이제 19절 봐요. 19절에 너희는 뭐요? 내 규례. 내 규례는 규례란 말이 딱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소문단이 시작한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끝절까지 36절까지 거기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인데 자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가면 나는 여호와니라 또 있죠. 어디 있어요? 25절에. 25절에 딱 길게 나왔어요. 그 다음 짧게 나와요. 또 어디? 28절. 28절 또 30절 또 31절 또 32절 또 34절. 34절 그죠? 또 36절. 36절 이렇게 해서 37절은 결문이니까 아까 말한 서문과 결문 1절 37절은 제외하고 이렇게 또 7번이에요. 그래서 7번, 7번, 2번 총 합쳐서 14번. 7 곱하기 2 이퀄 14. 네. 2, 7에 14. 그러면은 이 짜임새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봐요. 레위기 19장의 짜임새. 짜임새란 이 단어는 장신대의 교수님으로 일하고 지금은 이제 자원 은퇴하신 박동현 교수란 분이 이 단어를 자주 써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은 이제 국어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 아주 영어로 뭐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
스트럭처 보통 사전 보면 구조라고 되어 있죠. 구조. 구조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것하고 혼돈되지 않도록 짜임새 이런 말을 쓰시길래 나는 이 좋다 하고 네. 쓰고 있어요. 보세요. 1절 19장 1절 이건 서문. 그죠? 그 다음에 19장 제일 밑에 37절 이거는 결문.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가 인클루지오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내려가지고 18절까지가 첫 문단. 19절부터 36절까지가 둘째 소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7번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죠? 아니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니 아도나이. 히브리말로 아니 그럼 나는 여호와다. 이 구절이 7번이나 되풀이도 여기도 7번 되풀이해서 총 14번 되풀이 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19장의 짜임새예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19장 3절에 좀 이상한 느낌 없어요? 3절 읽으면서 각 사람은 뭐를?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경외와 안식일 지키 두 개를 결합시켜놨어요. 네. 그 십계명에서는 원래는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안식일이 먼저 나오고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은 오경계. 사람 윤리로 밑으로 네. 내려가 있죠. 근데 이 부모 공경 개념을 하나님 안식일 윤리 계명 위로 올려놨어요. 와, 되게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 그래서 십계명의 위에 첫 번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후반부는 사람 윤리 계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19장에서는 그 십계명을 해석하기를 부모 공경을 위로 쭉 올려놨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게 뒤에 또 어디 나와요? 부모 공경이 저 뒤에 가면은 노인 공경으로 32절에. 네네. 3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면 공격하면 안 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하고 또 연결시켜 놓은 그래서 이 3절 계명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것은 예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또 아버지 공경하기를 하나님 공경하는 네. 이렇게 하나의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거룩법의 제일 1조하에 제일 앞으로. 그래 아버지를 속으로 경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못나고 홈리스고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자고 뭐 범죄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경해야 돼. 멸시해가지고 막 아버지 예이 당신 나 평생 안 봐 그러면서 아버지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해서 원수매 그러면 안 된다 이죠. 근데 그런 상처들이 많은 가정에서의 상처들이 많아서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친한 생모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반대로 아버님이 갖고 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바라보는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족 상담 또는 심리 상담, 심리 치유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 결손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에 끼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그래서 상담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성경 때부터 그래요. 음. 그것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관련된 법에 그 종속시켜가지고 부모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절대 명령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그걸 깨지 말고 예. 아버지의 저 아픔을 그냥 내 아픔으로 안고 가게 되는 이런 본문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안 좋다는 거를 그렇죠. 더 강조해 주는 바로 것 그겁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 아버지를 경멸하고 저 아버지하고 평생 원수야 그러면서 하면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네. 사랑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만약 진짜로 사랑하면 그 부모가 아무리 못해도 끌어안고 사랑해야 돼. 야, 저는 진짜 사랑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말썽을 그렇게 부렸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저런.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을 말썽을 말 필요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미혼모가 되어서 자식을 아파트 입구에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날 주워서 키웠다. 그래 커서 그걸 알게 되었다. 막 상처가 막 밀려온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어렸을 본보기가 때 있어요. 그 어머님들하고 그 부모님들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좋았다. 그런 그 말 굉장히 하면 큰 상처예요. 되게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영동대교 밑에 살았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랬는데. 네.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우리 큰형이 잘생기시고 작은 형도 털벅덩 미남인데 나는 좀 못생겼어요. 좀 이렇게 약간 이래 다르게 생겼어. 예, 그냥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날 놀리면 저기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상처 생겨요, 네, 그죠? 상처 생겨요. 커서도 상처 있어요. 성경 보면서 없어지는데. 4절 보세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어. 창세기에서 그- 금송아지. 네. 네, 금송아지, 네. 출애굽기 아, 출애굽기. 34장 네. 17절. 그게 마세카라는 용어로 저는 강의했었어요. 네. 출애굽기에는 페셀이라는 용어로 나왔다. 근데 34장 17절에는 마세카라는 용어다. 마세카는 주물 신상이다. 페셀은 조각해서 만드는 돌과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이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이다. 그죠? 5절에 보세요. 화목 제물 이제 제물을 바친 하나님 앞에 코르반으로 네. 우리 레위기 1, 2, 3장에서 다 규정해내 코르반으로 갖고 나올 때 화목 제물을 특히 드릴 때는 이때는 축제니까 하나님 네. 기쁘게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그때 이게 이제 전부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나요? 요렇게? 기회, 요렇게? 율동을 하라는 요제야, 거예요. 요제. 이게 보세요. 아벨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네. 네. 가인이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땠어요? 안 좋아하시죠? 기쁘게 안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기쁘게 받다, 기쁘게 안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럼 가인은 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을까? 그 삶으로 다 하나님 섬기는 그걸 거 거의 드리지 소산으로 바쳤다 했는데 그 말 뜻이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기적인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물질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뭘 속셈이 있어 뭘 받으려고 바칠 때 순수하게 안 바치고 요걸 드리면 뭐 주시겠지.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계산을 딱 하고 받죠. 예. 그럼 그 하나님이 그걸 벌써 아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양의 기름과 그래서 꼭 바쳐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열정으로 예물을 바친 거예요. 두 가지 태도예요. 네. 여기서 5절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규정이 이틀째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왜 안 돼요? 냉장고 넣었다가 먹으면 되지. 그때는 냉장고 없지 않았어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죠? 예. 상할지 뭐 배탈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기적인 거로 내가 많이 네. 남겨놨다가 계속 두고 먹어야지라는 그렇죠. 것도 이기심에. 이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많이 먹을 수 없죠. 네. 네. 냉장고 있으면 많이 넣으면 되는데 1년 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냉동시키면. 네. 이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로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또 기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9절, 10절 이게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구절에 보면은 곡식 추수할 때 일부러 좀 남겨놔야 돼. 예,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삭 줍기. 예. 밀레의 그 그림이 이삭 줍기. 유삭. 네. 이삭 줍는 거. 그건 이제 땅 주인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와서 보자기 들고 와서 이삭 떨어진 게 주웠어. 루트 그래갖고 그죠? 줍다가 보아스. 맞아. 그쵸? 네.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또 더 나가서는 까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참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새들을 위해서도 동물들을 위해서도 좀 남겨두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보니까 상주의 감나무도 감도 다 일부러 놔두더라고. 놔두고 까치들 와서 그렇죠. 먹게끔. 까치들이 네. 와서 겨울에도 양식으로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까치들이 와 엄청 오기 때문에 네. 안 한대요? 안 하죠. 하면 안 돼. 위험하죠. 그래요? 그래요? 나 못 들었던 얘긴데. 그만큼 생태계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모든 생물을 보살피는 특히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 농사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 11절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사랑과 반대말이에요. 네. 이제 이것은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욕하고 비방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생활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 즉 임금을 미루지 말고 주라. 네. 그 다음 14절 너무 재밌어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먹었다고 안 들린다고 막 욕하요. 요새는 안 들린다고 욕해도 큰일 나죠. 네. 입모양 보면 대부분 알죠. 요새는 다, 예. 뒤에 보면 또 맹인이 있다고 앞에 장애물을 놔. 진짜 못됐다, 고약하네요.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것입니다. 즉 장애자들을 차별하거나 장애자들을 못 살게 구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다. 이 말. 제 15절에도 그렇습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예,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예,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네. 알겠죠? 네. 그래,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려고 이타심으로. 애를 쓰고 네. 이기심 잘 안 버려지죠. 네. 일단 빵 생기면 먼저 먹고 버리죠. 생각하기 전에 입에 들어와 있어. 자꾸 들어가 있죠. 가족 생활에도 먼저 동생을 먼저 먹이고 또 상대를 먼저 위하고 또 학교 생활이나 또는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좀 손해보더라도. 네. 그럼 하나님 지켜보시고 상을 더 꽃배기로 주세요. 네. 손해본 걸 다 채워주세요. 이게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손해보고 삽시다. 네. 남 먹이면 살고 네. 많이 먹여줍시다. 네. 네. 한 주 동안에 이 삶을 살겠다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될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쓴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쓴뿌리를 건드리면 사실 화가 나잖아요, 사람. 근데 그 쓴뿌리가 없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없애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없애줄 거라고 믿고 그 쓴뿌리부터 없애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계속 품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없어지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럼요. 상훈 형한테 음식이 생기면 많이 주는 걸로. 아유, 그렇지. 상처 안 받게. 그렇죠. 많이 줘. 일단 이기심을 버리고 좀 줘봐. 오빠를 먼저 네, 챙길게요. 그렇지, 좀 줘봐. 네. 저 이기심 아니에요? 아니, 난 이타심이야. 네. 어쨌든 많이 사랑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지. 네, 갑시다. 화이팅.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보고 복수를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시므아, 2번 요나답, 3번 압살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